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 참 좋지요. 한국 교회는 축복에 참 민감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멘 해야만 내게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빨리 아멘 해야 이게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들 끄덕끄덕이시는데요. 그러면 몇 번째까지 아멘 해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느냐? 저희 딸아이가 콘서트 티켓을 자기는 학교 가니까 이렇게 딱 여는 시간에 예약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광클릭을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아멘 한 번에 얻어지는 복같이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고 아멘 하는 타이밍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십니다. 목사로 봤을 때는 참 힘이 나지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 하시는 분위기에 있다가 아멘 잘하는 교회에 가면 제가 아멘 할 틈도 안 주지만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왠지 힘이 납니다. 그런데 10번째 아멘 해야 되는 건지 20번째까지 최소한 아멘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 받을 줄로 하면 벌써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않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옥 갈지도 모르면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여 이렇게 말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옛날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부터 자기가 축복을 한다고 여기는 막 던지더라고요. 받을 줄로 믿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서 입에 넣어야 이렇게 축복이 된다고 하면서 잘 아시네요. 이렇게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던지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서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사이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신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이 한 4,000명, 5,000명이 되는데 목사님이 일일이 그것을 또 부목사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건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게 능력이 거기서 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쫙 섭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먼저 기도를 받고 이제 나가는데요. 그 안수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온 동네 도둑들도 다 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수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하면은 전부 가방들을 두고 앞으로 줄을 쫙 서거든요. 그러면 도둑들이 그날은 장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자리 옆에 가서 이렇게 가방 안에 지갑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지폐들만 꺼내 가지고 이렇게 가지요. 또 교회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CCTV를, 방송용 TV 카메라들을 빈자리에 막 비추면서 무전기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까만 바지, 파란 청티, 아무도 없는 자리로 가서 앉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러면은 괜히 옆에 이렇게 쏙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봅니다. 축복이 과연 뭐길래 그렇게 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무한해서 이게 콘서트 티켓이나 10번 안에 아멘 해야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올 복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계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을 마친 다음에 4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축복하면 그게 다 내게 되면 좋겠지만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루벤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축복인가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49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잘 나가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진 겁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루벤을 축복합니다. 사실 왜 이걸 축복이라고 가는 마당에 아들한테 다 잊어버리고 잘해주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지 그가 감동을 받아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목회의 질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들은 하나님의 그냥 종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꾸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의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뭐가 감추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드러내어 가르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에 예언은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은사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은사가 될 수 있으려면 통변하는 자가 있어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집에 가서 조용한 골방에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은 은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야, 진짜 그대로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나는 내 운명이 정해졌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로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요, 그의 인생에 나쁜 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팔고 야곱을 속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는 과거에 미워했던 또 배다른 자식인 그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이제는 볼모로 잡힌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나를 종으로 삼아 여기에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유다는 그 일에 있어서 다말이 불살라 죽여도 될 만큼 의롭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팡이와 인장이 드러날 때에 유다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말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강팍하고 완고하고 거짓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터져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레스를 볼 때마다 유다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왔구나, 유다가 그래서 변화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의 말씀인 이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이야기고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본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유다가 본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행위에 대하여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축복해서 그냥 내가 가지면 그것이 내 축복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년이나 연말에 말씀 뽑기를 안 합니다. 그거 안 뽑아도 찾아갈 복은 다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구절을 올해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목사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이렇게 한번 축복 받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헌금하고 내가 큰 복을 받았어 막 하고 와서 막 간증하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 아들들의 생애를 보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저주인지 책망인지 축복인지 애매한 가운데서 아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날도 혼자 걸어서 한 3km가 되는 이렇게 거리를 새벽에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그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보통 성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골 교회라 목사님이 문을 잠그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그 장로님께서 너무 오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기도할 것이 많으세요 했더니 옆으로 이렇게 휙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장례를 마치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목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줄 텐데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 집사님도 저를 잘 알고 저도 그 집사님을 잘 압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에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차마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할 때에 그 축복을 빌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모습이 수반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있을 때에 이렇게 그 교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교구라고 하죠. 셀이라고도 하는데 그 셀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담당 목사 이렇게 셀 코치, 그 다음에 인턴 목사 이렇게 해서 여전도사님까지 해서 한 7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교구를 맡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래 맡기지 않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 교구를 맡을 때에 초미의 감신사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 교구는 절대 맡고 싶지 않다는 게 서로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이 안 싸우는 주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셀 모임을 해도 싸우고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부부 싸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상담하러 그 집에 불려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셀 사람들끼리, 특별히 그 지역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글을 적자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적었는데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는데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탉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깃털이 날리고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내가 떡을 먹을 때에 시끄러운 논쟁과 함께 먹을 것이요 그 떡의 맛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영성이 뛰어나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이라는 게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셀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많으면 문제도 많습니다. 한 성도님의 문제는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가 한 중간쯤 되면 문을 확 열고 이분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각 안 하는 날보다 지각하는 날이 더 많으세요. 이분이 자기도 축복을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읽어보라고 하니까 너는 흰머리, 이렇게 대머리 독수리라 남이 잡아놓은 잔치상에 뒤늦게 합류할 것이요 남은 것을 처리할 것이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들 마음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야죠.
유다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내게 오기를 바꾸어야지요. 그냥 아멘 한다고 비인격적으로 운명적으로 내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 10절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요셉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갑니다. 49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꿈은 요셉이 꾸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 나아갑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진 않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요. 그러나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통치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론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합니다. 49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열매 맺는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 넘어 보셨습니까? 사람은 문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담을 넘는 아이들을 자주 봅니다. 저희 집이 상일여고와 이렇게 담벼락을 같이 두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면 갑자기 얼음이 돼서 이렇게 그냥 쳐다봅니다. 담을 넘어다가 웬 아저씨가 오니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합니다. 괜찮아, 하려는 거 해. 이러면 씩 웃으면서 담으로 쫓아가서 아이들이 가방을 하나가 받아주고 넘어가고 가방을 넘겨주고 넘어갑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나도 상일여고에 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정문이 저쪽이라 너무 멀어요. 아빠, 나도 담 넘어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망은 아빠가 봐줄게. 사람은 문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성한 가지라, 열매 맺는 가지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그 기사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전라북도 고성에 가면 한 농장에,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가면 포도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린 포도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 맺는 가지가 많습니까? 4,500송이가 달렸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포도 열매도 엄청 큽니다. 저 정도 되면 한 7송이가 담기면 한 박스가 되잖아요. 근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송이가 한 박스라고 치면 450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 교회 마당에, 옥상에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마다 포도를 교회에서 따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라라고 할 때에 야곱이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중요하지요. 저희 부모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가보고, 우와, 농사가 정말 잘 됐네요. 막 고구마가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무성하네요. 막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니네 아버지 농사 잘못 지었어. 고구마는 줄기가 무성해지면 이렇게 뿌리에 있는 고구마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많아지기 전에 이걸 이렇게 솎아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솎아내버려야 고구마다운 고구마가 되는데, 줄기만 무성한 고구마가 있어서 이제는 열매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 옆에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실 때에는 너는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너의 슬픔을, 너를 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서름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잊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담을 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약속합니다. 요셉의 그 축복,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그의 선한 영향력, 그 자신의 축복이 울타리를 넘어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그 가지가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를 나누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농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뭐 한 70명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구김살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를 하고 잠실 운동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확 치면서, 번개가 막 이렇게 한 20초당 하나씩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번쩍하면 숫자를 세어보잖아요. 하나, 둘 하는데 꽝 하면은 2초, 이렇게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니까 이거는 680m 밖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와 친한 목사님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저를 먼저 씌워줘야 되는데 그분을 먼저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절대 김 목사님 우산을 먼저 씌워주지 마세요. 했더니 왜요?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배는 더 올라갑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와 함께하면 그 가지가 넘어 함께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그 길에 함께 서고 또 회개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면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김포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지은 그런 연립주택에 사는데요. 왜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을 한 집이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1층에 조그만한 이렇게 마당 비슷한 공간도 주고요. 그런 집이 나란히 붙어서 쭉 서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이 그런데 많이 살더라고요. 아마도 뭐 쿵쿵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은 보면요, 그 앞에 조그만한 그 공간에 잔디도 심고 이렇게 예쁜 돌들도 놓고 테이블도 놓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바베큐 그릴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다 밭을 일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추와 호박과 오이를 심었습니다. 오이와 이 호박이 덩굴 식물이잖아요. 자라 올라가면서 옆집과 경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니 또 경계 사이에 서 있는 향나무 위로 이것이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가지들이 옆집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새댁, 이게 보기 싫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다 잘라서 걷어줄게.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어차피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넘어가는 오이나 호박은 그쪽 집에서 알아서 다 따먹고 그냥 두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한꺼번에 그때 내가 걷어줄게 하니까 그 새댁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그 집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댁이 말합니다. 이게 늘 따먹을 게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바베큐를 구우면 고기를 싸서 저희 부모님한테 또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어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 우리의 축복이 그렇게 담을 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축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담을 넘는 인생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요셉의 축복은 다시 담장을 넘어 이스라엘로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와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담을 넘고 우리 교회의 담을 넘고 한국 교회의 담을 넘어 열방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맥주 감사절 때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방침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고 저희가 재정이 조금 모자랍니다. 목사님 자꾸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 교회 돈에 쪼들리는구나 생각해서 등록을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큰 빚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는 교회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헌금했던 그 돈이 쓰여져서
3살인가 2살짜리 어린아이가 한국으로 초청을 받고 몇 주 전에 수술을 마쳤고 완전히 완쾌되어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좀 이렇게 화를 냈어요. 수술하러 오면 미리 알려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들을 담장 너머로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원인은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샘의 뿌리를 대고 사는 인생, 그래서 그는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자신의 축복을, 열매를 담장 너머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표제, 가장 중요한 요약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잘못 15장 4절. 시작. 스스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 맞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를 가지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이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제가 어제 기름을 넣었거든요. 기름값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6만 원 뭐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언충 찼었는데 요즘은 9만 원을 넣어도 게이지가 남아요. 그런 것을 보면 기름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 기름보다 물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파는 냉장고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인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자물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냉장고나 삼성 냉장고가 중동에서 팔리면요, 그 문에다가 자물쇠를 기능을 넣어줍니다. 왜 넣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일하는 식모나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음대로 빼먹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물인심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물은 원래 다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물 좀 주세요 이러면은 생수 한 병 꺼내주는 게 우리나라 물인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역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아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셈이란 말만 들어도 그들은 생기가 돌았고 그 자체로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늘 샘 곁에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궁극적인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근처에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막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 집회에 이렇게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했더니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언이랍시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넘어져서 입신했다고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관상기도나 뭐 이렇게 레마를 받는다면서 막 이렇게 황홀경에 막 빠져서 이렇게 막 1시간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감정적인, 환상적인 혹은 몰입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입신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황홀경에 빠짐으로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라고 비웃는 말씀은 나옵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이 가끔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뒤로 휙휙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목사가 영빨 있는 목사다 하고 후배 목사들이 제가 기도하면 뒤에 받치러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뒤로 갑자기 휙 넘어가면 머리 다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를 어떤 은혜 받았다는 표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경험했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밤에 좀 이따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넘어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끝났어요. 병원에서 마치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뭐 내시경 한번 하고 깨어난 것처럼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안 넘어진 사람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넘어진 것이 은혜의 표징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집에 욕 깔아놓고 내 이마에 내가 안수하고 뒤로 수십 번 넘어지겠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더 좋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매트리스 깔아놓고 뒤로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냥 던져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때에 스폰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머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시련이나 압력이 다가오면요,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멀리까지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하여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하여 축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담장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축복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